네, 오랜만에 말씀을 또 이렇게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주제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참된 성도인가? 난 정말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이제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내가 중직자고 내가 뭐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직분이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거듭남,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감이나 느낌 가지고 우리가 나의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확신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열정도 없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도 못하죠. 심지어는 순교라고 하는 것도 이 확신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신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건강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의심, 건강한 질문, 건강한 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명한 성경적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의심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 의심이 확신으로 연결되냐면 성경적 증거죠. 성경적 증거. 막연하게 여러분의 어떤 느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와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적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심을 통한 확신으로 가기 위하여 성경적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아주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단 말이죠. 근데 막연하게 저 큰 집은 이제 내 집이 될 것이야, 아니면 나는 이사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 아무리 입으로 막 선포하고 뭐 내 마음이 막 그렇다고 해도 그 이사 가는 어떤 그 문서, 그 증거가 있어야죠. 서류가 있어야 되죠.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죠.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떠들어대고 뭐 확신이 있고 뭐 느낌이 좋아도 그 사람은 그냥 허풍쟁이고 좀 정신 이상자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냐, 진짜 영원한 집으로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확실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것을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참 두려운 것은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 그리고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여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만났을 때 그들도 예수를 이제 믿는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구원이다. 이렇게 제가 그 앞뒤를 좀 더 보태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냥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증거를 통해 건강한 확신,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적 증거를 저는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론에 가면 신학에서 구원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을 제가 이제 그때 쭉 한번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서정 8단계, 뭐 9단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제 부르시고, 뭐 소명이죠. 그리고 부르셔서 거듭난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거지, 내가 믿어서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이 거듭났기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 순서입니다. 시간적 순서는 아니고,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의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양자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죠. 이거를 뭐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에서 성화, 양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열렬히 열망하게 되고 주님 닮아가는 이런 성화가 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내하는 거죠. 견인, 인내하며 견디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가다가 영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그 구원의 서정에 이런 8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성경적 증거,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라고 하는 증거를 이 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안에서 대표적인 증거를 하나 이렇게 딱 찾아봐라 했을 때, 이제 우리 이 회심, 사실 불러주셨고 거듭나는 이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불러주신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중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일방적으로 하신 역사니까. 이 회심은 우리가 좀 확인이 되고 이렇게 좀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심, 회개와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에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다. 이 회심이. 이제 물론 이제 이 성화 부분도 마찬가지고 견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또 그 다음 순서에서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회심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회심. 그래서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증거는 뭐냐? 바로 중요한 성경적 증거는 이제 회심이다. 회개와 믿음.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회개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또 읽었던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니까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책이었는데, 참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거나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없어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속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속하시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가 씻겨지고 사해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죄가 씻겨진 거지, 우리의 회개 기도로 또 우리의 회개로 죄가 씻겨진 게 아니다. 이걸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대속하신 이 주님이 죄를 속해 주신, 십자가로 죄를 씻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회개 기도와 또 구분되죠. 회개 기도와 회개는 구분된다. 회개라고 하는 큰 틀 안에 회개 기도도 있는 거죠. 회개 기도도.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 기도로 이렇게 딱 묶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회개 기도 자체가 회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도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회개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 쭉 읽어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하면서 쭉 지금 회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도로 제한하지 말고 회개는 결국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 뭐 이것도 맞지만 이제 삶의 방향, 마음, 성향, 뭐 성향, 마음 뭐 이런 어떤 그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이제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리고 싶어요. 회개는 삶이다. 종교개혁 우리 루터의 그 반박문을 보면은 그 첫 번째 논제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삶이라고 하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에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이것이 회개지 회개 기도 자체가 회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삶에 회개의 특징과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이제 투캅스 영화의 옛날 영화죠. 그 투캅스라는 옛날 영화가 이제 저는 그게 참 인상 깊어서 이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안성기 주연의 그 안성기라는 그 배우가 비리 경찰로 나와서 이렇게 막 눈물로 교회에서 막 회개를 해요. 그래도 다시 또 비리를 저지르죠. 이런 잘못된 회개 기도를 하면 이제 죄가 씻겨지고 또 마음대로 살고 또 다시 와서 또 리셋 이제 또 눈물로 회개하면 또 죄가 씻겨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눈물로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도 회개도 아니고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삶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제 뭐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도 제가 자주 듣는 예화인데 그것도 회개한 게 아니죠. 만약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살인자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개했다면 전도연 그 나오는 그 배우 그렇죠? 그 앞에 정말 삶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삶으로 돌이켜서 그 앞에 눈물로 이렇게 사죄하고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용서를 비는 이런 모습이 진짜 회개가 삶으로 나타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입술로 회개기도 했기 때문에 용서해줬다. 이제 이런 식의 잘못된 회개가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분노, 음란, 게으름, 죄를 하나씩 고백하면서 죄가 지워진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눈물의 회개기도면 된다. 아니에요. 눈물로 회개기도하면 되고 입술로 그냥 눈물 없이 그냥 입술로만 따박따박 회개기도 하면 그건 또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 눈물로 회개기도 했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뭐 눈물에 관계없이 그의 삶이 돌이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했다고 해서 삶이 돌이켜졌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어진 거고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무슨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죄가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속의 은혜로 죄가 씻겨진 거면 회개는 왜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씻김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어떤 연합과 소통과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회개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관계 때문에 회개하는 거지 죄 씻음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죄는 이제 예수의 피로 씻겨졌고 우리가 이 죄 씻음 받은 자로서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면 이제 크게
이런 오해가 있어요.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오해.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해 두 번째는 거듭날 때 원죄는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은 것이지만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짓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계속 죄를 범하잖아요. 자범죄. 이거는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을 때 과거, 현재, 또 미래, 우리의 그 삶의 전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그 원죄와 자범죄,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씻어 주셨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게 구원파식의 생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회개해야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와 또 죄사함 받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의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꾸로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 반드시 어디로 연결된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께로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그 회개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파 이야기는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인 거죠. 내가 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음부터 원죄와 자범죄를 씻김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회개가 없으면.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왜 회개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죄를 씻어주신 대속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정말 효력이 있게 임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내게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 구속의 은혜가 내게 효력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참된 회개가 있어져서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고 죄사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게 이 관계를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막아요. 얼마나 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제 이런 것들은 거듭난 예수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할 복들을 못 받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막아버리니까 이 죄를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향한 막 그 욕망과 정욕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죠. 육체의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있죠. 성도들이. 그러면서 더 뭘 붙들게 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회개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보혈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것은 마음과 삶의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 기도는 그래서 회개의 한 요소가 되긴 하지만 표현일 뿐이다. 한 표현일 뿐이다. 회개 자체는 아니다.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회개의 기도는 죄를 씻기는 효력 있는 의식이 아니다. 무슨 의식이 아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분명하게 세우는, 이제 그게 이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죄를 범할 때 거듭난 성도와 마땅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범할 때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죠. 진노의 형벌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뭐가 있냐면 징계가 있어요. 징계. 이런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징계와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려버리고 받아야 할 복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억울함, 안타까움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이런 것들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죄를 지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다윗도 그래서 이런 고통에 대해서 막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에 죄사함은 이제 속죄로 주어지고 회개는 대속의 은혜로 이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회개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주어진 것이 뭐다? 회개다. 그래서 회개는 뭐다? 삶이다. 저는 이 회개와 성화가 직결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회개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와 그 평강, 그 기쁨, 천국의 기쁨,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와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령인 거죠. 촉구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면은 마음이 막 무겁고 막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사모함이 돼야 되는 거죠. 기쁨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의지하여 일평생 매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로 가득해야 되냐면 회개로 가득해야 한다. 회개가 멈출 때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초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회개. 이 회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무력한 죄 앞에 너무나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묵상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소망 없는 나를 향한, 동시에 하나님 너무 크시고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삶을 바꾸는,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삶으로, 회개는 삶이니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묵상과 회개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회개는 삶이다. 예, 그래서 회개, 눈물로 회개했다고 해서 막 죄가 씻겨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미 구속의 은혜로 죄가 씻겨졌고 이제 씻겨진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회개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그런 삶이 있어지길 원해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묵상합시다. 나의 소망 없음, 하나님의 크심과 의로우심과 그 존귀하심,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피 흘려주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구원의 증거가 확실히 들려져야, 우리 삶 속에 확인돼야 우리가 바른 건강한 구원,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회개의 삶을 통한 증거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